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군처사의 파송을 요청합니다. 이곳에 파송되어져서 성회하는 이 공간을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까지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제목을 말해볼까요? 우리 신랑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이 모습으로 이 시간 간증하면서 함께 눈물 뿌렸던 그 모습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열심히 기쁨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차에 왔어요. 15차에 왔을 때는 이제 목회를 접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근데 목사님은 완전히 TV는 나의 목자로 떨어져 있었고 나도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싸워보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다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만둘 무렵쯤에 누가 일하면 싸워보자는 얘기였죠. 그래서 싸우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여기를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큰 울림으로 제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5차 때 왔는데 그때 이제 지하였었고 그때는 한 7, 80명 정도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차가 획기적이었어요. 목사님, 여기 기쁨에게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받는 그런 15차였었고 저희 15차 때도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협력사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만 가서 사역을 받으려고 막 기웃기웃 거렸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한테만 기도를 받을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치유가 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 그때는 지금 이제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것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전도사님, 성도들한테 그냥 내 치유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치유가 되었는데 15차 처음 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면서 목회가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부족한 2%가 이거였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15차에 왔다 가면서 그 다음 달에는 인텐시브가 있어서 그 다음 달에 오고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다니엘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내미를 먼저 데리고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16차가 있는데 목사님이 내 말을 들으면 참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좋을 텐데 여자는 잠잠하라는 성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근데 성령사역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도 안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을 못하고 그냥 책만 거실 바닥에다 탁 올려놨어요. 궁금해하라고. 근데 이제 딸내미하고 계속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야.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이러면서 둘이서 이제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을 때는 책을 안 봐요. 근데 내가 없을 때 살짝 책들을 한 번씩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등록했죠. 얼른 등록해놓고서 협력사들 몇 분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온다 그러는데 다시 뒤돌아서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고 16차에 오게 됐어요. 16차에 왔는데 오자마자 생각 외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너무 엄청났었어요.
저는 15차에 왔고 인텐시브 참석하고 다니엘 캠프 한번 참석하고 16차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강박을 한꺼번에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뭐가를 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16차에 왔다 가서 이제 그냥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이제 그냥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그때는 집사님이어서 집사님이 자궁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며시 갔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 이런 거 생각도 못했고, 그냥 살며시 가서 손을 아랫배에다 손을 이렇게 딱 댔는데 갑자기 악한 영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 딸내미들이 화장실을 갔다가 자기 엄마 비명 지르는 소리에 다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내가 사역 받았던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정말 1시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1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교회 안에 뭐가 빛이 들어오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뛰고 함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교회에서 이제 막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저희 이곳에 온 지 지금 16년 됐거든요. 15차에 왔었으니까 16년 됐어요. 16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집회 나가서 해외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간증을 하려면 밤새고 해도 다 못하고, 저는 이제 그 간증은 제가 몇 번을 했었던 것 같아서 그 간증은 이제는 안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현실이 그래요. 첫 번째 삶이 아니라 세 번째 삶이에요. 죽음의 고비를 2번을 넘겼어요. 2번을 넘기고 지금 이렇게 잘 사역하고 있어요. 저 아픈 것 같지 않죠? 괜찮아 보이죠? 이건 신랑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그래요. 저 지금 신장 투석하고 있거든요. 신장 투석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와서 서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위급한 상황에 있었을 때도 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은혜 안에 16년째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혼부부는 아니에요. 벌써 40년을 살았으니까 신혼부부는 아닌데, 신혼부부 이상으로 더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렇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목사님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여자는 잠잠하라 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해서, 그때는 근데 목사님이 대장이었었죠.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뭐 좀 간섭하면 당신 나가서 목회해 그러고서는 간섭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대장이에요. 지금은 제가 대장이에요. 부부간에서 살아보니까 남자들이요 되게 부족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엉덩이 한 번만 두들겨줘도 코가 벌렁벌렁해요, 좋아서.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왜 못합니까? 저도 처음에는 못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지니까 조그마한 일도 표현을 해요, 입으로. 마음에 안고 있으면 뭐예요? 모르는데.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속에 갖고 있으면 뭐하냐, 안 보이는데
금은보화 갖고 있으면 뭐하냐, 안 보이는데 표현을 해줘라, 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끊임없이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자꾸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100%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혹시 그렇지 못한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으면 서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저희는 지금도 백허그를 해요. 저 부엌에 설거지하고 있으면 와요, 뒤에 와서 이렇게 안아줘요. 그리고 사랑해, 이렇게 하고서 가요.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저 60대 중반이거든요. 저 65세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 보시라고. 부모 자녀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고. 아들이 지금 30대 중반 후반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퇴근하고 오고 집에 오면 목사님이 끊임없이 애들을 안아줘요. 못했던 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16년 전부터. 지금부터 해주는 거예요. 계속 끌어안아주면서 우리 아들이 이름이 성영이에요. 외자 성영. 영아, 아빠가 너 사랑해. 하나님도 너 사랑하신대.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영적 세계는 흘러가거든요. 아빠가 성령에 임하소서. 겉으로 대놓고 안수하면 사면 튕겨쳐 나가니까 못하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아빠가 사랑해. 하나님도 너 사랑하신대.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님이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아이들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부목으로 가서 있으면서 저는 부목을 싫다 그랬어요. 3년을 있어 봤는데 부목으로 있을 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부르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한번 개척해서 어차피 목회하려고 전보들었으면 나는 죽을 각오하고 하면 덤벼들고 싶다. 나는 개척해서 내 목회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고 싶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고 군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생개척은 싫어요. 한번 해봤었거든요.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생개척을 한번 해봤는데 성도들 없는 상태에서 일었으려니까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부목으로 갔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생개척은 싫어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미 한 10여 명 정도, 15명 정도가 그때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목회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목회가 제가 건방 떨었죠. 야, 목회 참 쉽네. 왜냐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면서 계속 뭐 20명, 30명, 40명, 50명 계속 늘어나가니까 목회 참 쉽다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저는 무릎 꿇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던 상태였었어요. 교회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의자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뿌리기 시작했었어요. 눈물로 그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부흥이 되어지고 잘 가니까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 의였고 내 힘이고 내 노력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반 와장창 교회가 이제 분열되어서 물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가면서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목회 그만두자. 목회 그만해. 난 목회자가 아닌가 보다.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많은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접으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가고 없으니까 당연히 재정도 부족하죠. 재정도 부족하니까 사례비는 받을 수 없고 사례비가 부족하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아이스크림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애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아이가 있으면 우리 애들은 못 주고 성도 아이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똑같은 아이들 마음이 아니었었으니까 나는 목회자를만 봤었으니까 그 성도 아이가 먹고 싶어 하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말로만 달래고 그 아이를 줬는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들이었으니까 힘들었던가 봐요. 그럼 학교를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보니까 그 차를 안 타고 그 먼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걸어가냐 봤더니 그 돈으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려고, 차비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아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선택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우리들은 아이들을 작은 목사로 만들었어요. 목사의 자녀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하고 싸워도 네가 맞아, 그냥 때리면 안 돼. 이러면서 아이들을 작은 목회자로, 목사로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상처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을 걸 안 주면서 성도 아이들한테 먹을 거를 줬는데 그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힘들면 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그곳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누구 싫다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죽기 살기를 하고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상처받을 때는 목회자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까지도 함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던 거죠. 근데 유난히 딸은 속으로 삭히는 상황이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아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고 아파했는데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나만 힘들다 생각했었지 아이들이 아플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 모습에 맨날 야단만 쳤어요. 너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예배드려? 왜 하나님 앞에 일찍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야단만 쳤거든요. 주일날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청소년기였었어요. 가장 늦게 와요, 교회를. 그리고 가장 일찍 나가버려요. 왜? 성도들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마주치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영희가 이제 그렇게 됐었고, 그 예배 때 또 와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엎어져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러니 내 옆에서 그러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마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가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는 나타내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몰랐어요. 그 정도 상처 있는 거를 몰랐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나중에 치유되어지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다니엘 캠프 섬김으로 있었거든요. 섬김으로 있으면서 여기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던가 봐요. 아들이 그때는 이제 구성년이 있을 때였으니까 그때는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그렇게 갔을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주는 유튜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하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아들도 혹시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힘들고 아파할까 봐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없는 시간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오니까 사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우리 아들 때문에 간식이 나왔는데 간식을 하나도 못 먹었대요. 왜 못 먹어? 먹으면 되지. 아들 간증 때문에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손익견이라고 간식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무슨 간증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때렸었어요. 목사님, 영희 거 간증문 원고 좀 저한테 달라고. 안 된대요. 영희하고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때를 썼죠. 때를 써서 달라고 그랬어요. 원고를 읽으면서 저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통곡이 나갔어요. 아들한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아들의 영적 상태를 알고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간증할 때는 이미 많이 치유가 된 상태였었어요. 많이 치유가 된 상태였었고, 또 치유가 되어졌던 부분은 목사님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아빠가 아니었어요. 영희만 보면 분명히 머리에 손 얹고 뭐 사단이 떠나가라 그러면 튕겨쳐질 걸 아니까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올 때마다 안아주고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아빠도 너 사랑해, 끊임없이 이렇게 하기를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1년 정도를 하니까 여기를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네 이제 속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와봤거든요. 친구 따라서 친구랑 같이 한번 왔는데, 한 번 왔다 가고 저는 막 기대를 했죠, 달라질 거라고. 근데 한 번 왔다 가고 그냥 그걸로 그냥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거기에 절대 주저앉지 않죠. 끝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이가 오면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이제 아빠는 이제 계속 그렇게 기름 부음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조금씩 달라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옛날 아빠 같지가 않네, 우리 아빠가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네, 이러면서 이제 뭔가 조금 이제 그 뭐랄까요, 궁금한 게 생겨졌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를 이제 다시 왔어요. 그 1년 지나서.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한 게 2년이에요. 2년 동안은 쉼없이 기도했어요. 쉼없이. 지칠만도 한데 안 지쳤어요.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목회 덕이 안 돼, 고쳐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너하기에 달렸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란 얘기인 거죠. 아빠인 네가 문제다, 네 하기에 달려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와서 은혜 받고, 목사님이 이제 바깥에 끝나고 이제 문 앞에서 인사하면서 영아 너 은혜 좀 받았냐? 이러고 이제 목사님 이제 물어보시니까 영희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서운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서운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힌두산 기도원에서 중고청년 그 세미나 할 때 강단에 올라가서 본인이 서운했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서운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들도 그렇게 서운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에 완전히 떠나가 버린 거죠. 떠나가 버리고 거기에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한 아빠를 봤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었을 때 이제 와서 은혜 받고 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본인이 은혜의 맛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이곳을 오기 시작을 했고, 군에 가기 전에 딱 1년을 여기를 섬기고 갔어요. 군에 가기 전에 1년 동안을 드럼도 치고, 이제 방송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 영상 쪽으로, 또 이종국 목사님 해외 나갈 때는 해외 선교로 열심히 목사님 따라서 같이 사역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들한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말리지 않아도 그 아들은 이곳을 너무너무 열심히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좁은 골목이었기 때문에 사역자만 만나면 무릎 꿇는 거예요. 길거리고 어디고. 사역자만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사역자만 만나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아이가 너무너무 달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을 되돌아봐도 치유 성회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한테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3번째 인생을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도 지금 3번째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3번째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영희한테 얘기해요. 영아,
너하고 엄마는 우리 거가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덤으로 살아가는 거야. 덤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얘기하거든요. 제가 세 번째인 것은 이 은혜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모성애를 딱 끝났는데, 사모성애 끝나고서는 제가 암이 발견됐어요. 그 상기까지 갔어요. 지금도 왼쪽 손은 엄청 많이 부어 있어요. 오른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조금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는가 했는데 신장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장 투석을 하면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머리에 뇌종양이 왔어요. 그래서 12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이 와요. 공격이 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겨서 지금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세 번째 삶을 사는 거는, 제가 처음에 아들을 위해서 서원했던 거는, 제가 유치원을 성교원을 했었는데 성교원을 하면은 엄마들이 바카스를 많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바카스를 먹던 게 이제 있으니까 이 아들이 15개월 됐는데 숨겨놓은 빙초산을 마셔가지고, 이게 사람의 반응으로는 그걸 먹을 수가 없대. 의도적으로 뱉게 돼 있대, 반사적으로.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거를 한 모금을 꿀꺽 삼킨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림대병원으로 가서 입원해서 있었는데, 이틀 지나니까 양쪽 폐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끊임없이, 그거는 이제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빠가 개척하겠다고 올라와서 6개월을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삼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삼켰지? 하나님이 하시면 삼킬 수밖에 없어요. 큰 매를 대신 거죠.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정신 차리고 유치원 했던 교실을 다 이제 교회로 만들어서 개척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잘 갔는데 이제 좀 일이 생겨서 자기가 다시 부모로 갔고, 부모로 가서 영희가 이제 7살 때였는데 유치원을 끝나고 이제 차를 기다리고 이제 그 담벼락에 기대 있었는가 본데 담벼락에 무너졌어요. 그 담벼락에 깔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깔렸는데 그 여자아이는 거기서 장파일이 돼서 죽었어요. 근데 영희 하니까 영희가 여자애인 줄 알고 여자 이름이니까 연락했더니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영희는 이제 타박상만 입어가지고 곧 죽은 아이 틈새에 깔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틈새 때문에 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을 죽음을 이겼어요. 그때 보상받은 걸로 지금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영희의, 예수님의 피값도 있지만 영희의 피값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 번째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교회와 치유성회는 정말 짱입니다. 정말 짱입니다. 다른 데서 있을 수 없는 일,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는 해결이 됩니다. 여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상처 안에 있었던 우리 아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신대원을 다시 들어갔어요. 본인은 영상 쪽에 관심이 있었고 문화선교 쪽으로 일할 거라고 동아방송대 들어가서 영상 쪽에 일을 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있으면서 다시 신대원을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침신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어엿한 목회자로 이렇게 성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16년 동안을 지켜봤거든요. 16년 동안을 함께하면서 보고 들었는데, 이곳의 치유성회와 단일 캠프를 참석한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 청년들이 세워져 가는 걸 보았습니다. 특별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 콧물 뿌리고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아픔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자로 길을 가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16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종수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다니엘 캠프도 있고 사무엘 캠프도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보내세요. 많이 보내셔서 이곳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보내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딸도 이곳에는 청년 때는 딸도 이곳에서 섬김일을 하고 아들도 섬김일을 하고 저희 사역자를 하면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싸늘했던 집안 가정이 지금은 모이면 서로 은혜 얘기도 나누게 되고 기도의 얘기도 나누고 아들도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예전에는 어림없던 일들이 지금은 아빠 이런 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이러면서 연락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도 해요. 이렇게 살밖에 해요. 안 그랬었거든요. 상처 속에 있을 때는 늘 아파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연이 2번을 그랬네요.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부모가 목회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아이가 지금은 전화 와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왜? 좋은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냥 펑펑 울었죠.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최고의 대답이었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는 목회 성공했다 생각했어요. 교회 사이즈가 커져서 성공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목회 성공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교회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아프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힘들고 싶어요. 제가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아들의 전화 목소리였어요. 엄마 힘내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회는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뒤통수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어찌 이렇게 컸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전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힘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단은 조금만 틈이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공격해와요. 우리 이겨야 돼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전 중환자실에서 누워서 머리 뇌종양 수술을 한 6시간 정도면 돼요 그랬는데 막상 머리를 열고 보니까 너무 깊이 있었고 혹이 너무 커져서 12시간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저 그냥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혹시 있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목회 안에서도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들을 지금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거두고 있고 매일매일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씨가 다 보여서 땡큐. 네, 수고했습니다.